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우를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구찬송가는 435장입니다. 3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하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마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있는 모습 또는 세례 요한이 죽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한 것은 실제로는 헤롯이었지만 그를 주도하고 또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은 헤로디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19절을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헤롯이 그를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21절로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 소원을 들어주자고 말을 하자 어머니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그와 같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헤롯이 잔치를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되 특별히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은 당시에 정말 높은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또 재물과 능력을 가진 자들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다 초청하여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2절 보게 되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여 그가 이제 기분이 좋고 또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제 그 소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녀가 어머니에게 가서 24절 보게 되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즉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왕이 이렇게 요청하자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기회가 오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지금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또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라고 말함으로써 어머니의 요청대로 이 소녀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즉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기회만 되면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을 행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에 온전히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이루고자 애를 쓰며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찾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정반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일을 실행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항상 그 일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6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서 헤롯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고 또 괴롭기는 했지만 그러나 달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쉽게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게 되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즉 소녀에게 맹세하여 약속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다 들었고 또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할 수 없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게 되면 왕이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즉 헤롯이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를 다 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죄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심히 근심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자신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싫어하면서 그를 옥에 가둔 것도 잘못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임을 그가 알고 근심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설령 죄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려줘도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인생은 의를 행할 수 없고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부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기의 체면과 즉 앞에서 이미 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라고 그런 창피함과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의식하면서 더 나아가 주변에 모여 있었던 천부장과 또 대신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리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옳게 행동하고 죽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가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기 영광,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위신과
또 자신의 높아짐을 생각하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또 권세를 누리는 세상 영광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정말 이 복음을 거절하고 정말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판장 되시고 자신을 판단하시고 영원히 인정하시며 부정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와 같이 헛되이 행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인생이 이와 같이 의를 알아도 의를 행할 능력이 없고 죄인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 요한을 존중했고 살려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또 이 헤롯이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원했고 그 딸이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6절에서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다시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한 것처럼 이 헤롯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원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헤롯과 같은 자리에 있었고 헤로디아와 또 이런 인생들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긴 것이 아니요 죄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가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죄를 이기며 의를 행하는 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또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다가 그 사명이 마침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헛된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 날에 멸망하는 그런 부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악한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고난의 때에 더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전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더욱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지옥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